불건지를 극복해 병이치를 구조하는 정형외과 균형장치입니다. 메디컬 어디까지 가보시니? 우리 그 관련은 시작합니다.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목사님. 마이크가 문제가 있나 본데요. 접속하는 게. 아, 아, 이제 나요?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아,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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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잘 다행히, 들려요, 목사님. 네네네네. 아까 안 들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들리는데, 제가 계속 이제 들리나 안 들리나 말씀드리니까,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베드로 전서 1장, 2강입니다. 요새 독감이 아주 심해서 많이 고생하시죠?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폐렴까지 오고, 늘 이제 몸 따뜻히 하시고, 마스크 꼭 끼시고, 어, 그리고 몸이, 어, 좀 차가웠다가 갑자기 뜨거워지고 막이 왔다 가면 몸이 나쁘더라고요. 조직사님이 그래가지고,
감기 걸린 게 이제 오래가면서 폐렴이 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 시간 우리 새들어서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올려줬는데 참고하시면서 또 성경 보면서 그렇게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혹시 시간 넘기지 않도록 딱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중간에 끝나도 그냥 딱 잘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네, 우리가 지난번 제 1강에서는 베드로전서의 개강과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이제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봤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것까지 신경 쓰지를 못하고 이제 여기 성경에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요약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승전결이 있어요. 모든 말씀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아주 그 내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성경은 그래서 모든 것을요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은 1장 1절로 2절까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이 여기에서 언급한 데만 있었을까요? 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몇 군데가 나와 있습니까? 5군데예요. 5군데를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이 5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전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여기 참조하세요. 여기는 제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온 데가 어디일까요? 노아.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가 그 몇 번째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노아가 언급된 것이 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첫째가 언제일까요? 27절. 27절에 노아라 하여 이르되 이 첫째가 나왔어요. 둘째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노아를 낳은 후에 두 번이 나왔죠. 두 번째. 또 세 번째가 어디입니까? 노아는 32절 노아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네 번이죠. 이 한 번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을 알게 되면 이게 우리말 개역 개정에서는 네 번이 나왔는데 한 번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32절이에요. 노아는 5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랬는데 여기 무엇이 생략됐냐면요. 노아가 그 세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이제 한 번 생략이 됐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어떤 그 성량이 있냐면 문장에서 성경에서 쭉 보게 될 때 누가 언급될 때 그걸 이제 대명수로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관심을 갖지 못하면 앞서서는 이제 대명사로 받았을지라도 뒤에 또 그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냐면요. 그냥 대명사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뜻은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원칙, 성경에서 첫 번째 은혜가 언급된 것이 창세기 6장.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쭉 언급하면서 다섯 곳을 언급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로 넘어갈까요? 자,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다섯 곳이 언급된 이후에 은혜가 어디에 나옵니까? 2절 2절에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있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섯 군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있는 다섯 군데를 언급하면서 여기 그 후에 은혜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쓴 성경이 몇 권입니까? 그 모세오경이에요. 사실은 모세오경은 그 배경 가운데 그 율법이 이제 우리의 몽학 선생에 대해서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그리스도께 은혜 위에 은혜이신 그리스도께로 그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편이 몇 권일까요? 그럼 다섯 권이에요. 이거에 대해 보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시편이 한 권이 아니라 다섯 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전체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성경을 찾아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 다섯 가지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세우신 것이라는 걸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 여섯 직분도 아니고 일곱 직분이 아닙니다. 다섯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십계명은 여러분 몇 개로 구성됩니까? 예, 십계명이 10계명인데 10계명이 뭐로 이루어졌어요? 예, 두 돌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 돌판 안은 몇 계명이 기록됐을까요? 우리가 보니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건 네 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게 사람에 대한 거니까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것이니까 이제 이것을 목과 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오해거든요. 네, 요 영상을 제가 그 전에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5계명은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룹에 속해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 전체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문맷돌에 몇 개가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5개예요. 우리가 그냥 읽다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문맷돌이 2개면 어떠고 5개면 어떠고 10개면 어때요? 근데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문맷돌이 5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무엇이 임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한번 찾아볼까요? 1장 뭐 간단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있죠. 이 첫째가 누구입니까? 다말, 다말이죠. 첫 번째 다말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5절 라합, 라못이 나오죠. 라합, 그리고 또 그 위에 라합이 나오고 그다음에 룻이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이게 몇 번 나오냐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된 여인. 완전히 생애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군데 우리가 넘어가면 로마서 11장 56절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 로마서 5장 11장, 네, 11장이죠. 자, 11장 56절이 아니라 몇 절입니까? 거기 잘못 기록했는데 아, 5, 6절이 아니라 중간에 그 하품이 빠졌습니다. 5절, 6절이에요. 우리 5절, 6절 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가 첫 번째 나왔어요. 6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아 남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네 번 나오잖아요. 한 번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개정에서 이렇게 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여기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안에 들어가냐면 5절에 마지막으로 그레이스가 나오죠. 6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6절 후반부에 은혜가 나와요. 여기 제가 체크하는 거를 빠뜨렸는데 여기 은혜가 또 나와요. 그 뒤에 또 그 은혜가 두 번 나와, 5번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은혜와 상반된 개념이 있죠. 에베소 2장에서도 바로 뭐예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은혜의 반대가 행위예요. 행위. 그러면 행위가 몇 번 나오느냐? 여기 보게 되면 몇 번 나옵니까? 6절에 그러나 행위로 될 것이며 여기 이제 사실은 요게 그 해석에서 빠졌어요. 아, 해석에서 빠졌어요. 한 번. 그리고 그 뒤에 또 행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행위가 두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냐면 네 번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4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숫자예요. 그 행위를 따라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냐면요. 첫 번째 창조된 피조된 아담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5번 나오는 것과 그와 대조적으로 행위가 나오는데 행위가 4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성됐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이 손을 봐도 알았습니까? 5라고 하는 숫자가 몇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까? 1과 3, 예, 엄지손가락이 탁
다르잖아요. 위치에도 좀 다르고 굵고 짧지만. 그리고 여기 네 손가락이 있어요. 무슨 성경에서 우리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여기에 뭐가 더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이 엄지를 보게 되면 다른 손가락보다 짧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소평가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피조물들은 이게 본성이 행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행위 구원이에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우리 8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자, 8장 29절 30절. 여기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몇이냐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래서 첫째, 둘째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말씀 보더라도 30절 그들을 또 부르사 부르신 이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몇 개를 언급하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셋,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이 전체 이 말씀의 그 뿌리 가운데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해요. 신앙의 모든 여정이 미리 하심을 통해 시작되고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20장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까요?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그때 이제 베드로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자 청년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랐단 말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얻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셨어요? 부정적으로 대답하셨어요? 12지파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는 그것을 언급하는데 무엇을 알지 못했냐면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후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아침 일찍 이제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도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오정에도 나가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왜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포도원에 들 일하라 내가 한 달란트를 주리라.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약속하잖아요.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일찍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지막 끝날 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우리는 일찍부터 일었기 때문에 2배, 3배를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제 아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뭘 통해 뭐냐면 너희가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행위로 구원받는가 은혜로 구원받는가 오늘 이 시대 한편으로 큰 이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예. 행위는 자꾸만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의 뿌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은 그래서 어디로부터 왔냐면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행위라고 하면 우리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은혜가 오늘도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도 무엇으로 끝납니까?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마지막이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보게 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본론은 3절부터 몇 절일까요? 네, 3절부터 25절까지예요. 본론 첫 번째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구분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기 안에 무엇이 나타나 있어요? 첫째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첫째 부분은 뭐에 대한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둘째는 바로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 10절, 10절.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한 일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말해요. 이것이 무엇을 힘입어 오는 거예요? 12절.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우리 간과할 수가 있는데 남아있는 이제 13절로 마지막 25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그 후반부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2절을 보게 되면 2절에서 제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아버지 은혜를 찬송할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까요? 2절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첫 번째거든요.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둘째예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특별히 이제 여기 어디입니까? 2절 마지막 부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많을지어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났냐면 여기 없네요. 너에게 더욱더 증가될지어다라는 뜻이에요. 증가될지어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모든 삶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마지막 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증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증가. 이 증가가 무엇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은 태어남이죠. 그 위에 뭐가 필요해요? 성장이 필요해요. 성장.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성장할수록 또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냐면 성숙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플레디손의 헬라어가 플레디노인데 이게 증가하다, 배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거는
증가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은혜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보다. 긍휼이에요, 긍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은혜대로 그러지 않고요. 긍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보다 더 깊은 것은 바로 뭐냐면 전혀 자격이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더 깊이 이 긍휼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게 될 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겠다. 어떤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부족한 것을요. 긍휼이 있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특별히 첫째로 긍휼하심을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또 여기 보게 되면 좋네요. 여기 참 모순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 2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순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반대의 개념인데 모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거룩히 하심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그 순종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 오늘도 믿음의 부분 가운데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더 크냐면 성령의 거룩하심이 크고 그 안에 또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요. 그 증거가 순종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순종.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 이거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예정론과 이것이 이제 예정론이고 이것에 반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을 갖고 따르는 것이 내가 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이게 서로 이제 역사적으로 큰 두 가지 줄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하심에 대한 자꾸만 오해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 사람에게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거잖아요. 그럼 한편으로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그래요. 근데 그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이게 내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그것이 드러날 때. 네?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될 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아직 믿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모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 자, 3절 이후 말씀입니다. 이게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 부활에 있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그 전제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표적이잖아요. 쭉 표적의 원칙을 가나 호든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표적 가운데 그들을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데 나사로가 병들지 않았습니까? 예? 나사로는 친구라고 불리는 아주 가까운 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 여기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데 속 키워오세요라고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나를 지체했단 말이죠. 그 주님은 뭐냐면 나사로를 병든 나사로를 이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나타나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나사로가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기 때문에 나사로가요 부활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이제 근본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생한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부활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 부활의 옷을 입어야죠. 나사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었다 살아나서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그리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큰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 그 부활과 생명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면 요한복음에서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질 않아요. 오직 마지막 독수리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이제 요한복음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실증적으로 마지막 놀라운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소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무슨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생각할 때 평화와 평강이 있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여러분 그 평강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임하는 평강이라는 것이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산 소망은 오늘도 세상의 그런 헛된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지옥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거는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 여기에 어디에 언급됐어요?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전 생애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가 이제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소울이에요. 소울. 너희가 푸시케 너의 혼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어떤 목적을 갖고 살냐면
우리 혼의 즐거움, 내가 뭐 즐거움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 모든 것이 혼의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몇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새, 영과 혼과 범, 혼과 몸이라 그랬죠. 흔히 이제 사람의 존재를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분설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영과 혼 그랬죠. 그 동격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과 혼은 전혀 달라요. 음? 출처가 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혼적인 존재가 된 것이 무엇을 통해서 왔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이 생기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흙으로 오늘도 아담을 비유친 것은 비유하자면 무엇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몸, 여러분 그릇이라고 부르는 것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릇은 담기 위한 거예요. 담기 위한 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그릇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게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용량을. 이 사람의 이런 용량이 어디라고 생각되어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가 어디를 통해 들어갔을까요? 귀를 통해 들어갔어요? 입을 통해 들어갔어요? 코를 통해 들어갔어요? 또 생기를, 예,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통로가 저기 뭐야, 내는 쉼이 있고 들이는 쉼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 숨을 내셨어요. 숨이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 이 숨과 호흡은 어,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로 숨을 내셨어요. 숨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그동안 숨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쉬셨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성령, 성령을 받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숨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 예? 오늘도 그래서 그 사람의 큰 축복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들어갈 때 사람이 뭐가 됐어요? 필그로 빚은 몸 안에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근데 뭐가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게 이제 오역이 된 겁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이 됐다라고 말해요. 생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무엇이 된 것이라고 말씀해서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이 혼의 모든 영역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면 그 원인이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 혼의 영역이 얼마나 깊어요. 예? 이런 게 과학 세계, 우주 세계도 참 놀랍지만은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혼의 세계,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람은 무엇을 통해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계셔요? 모양이 계셔요. 그 모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필립이 말했잖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무엇을 말했습니까? 아버지를 보여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선지하는 거예요. 선제. 우리가 좀 골로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에 참 난해한 성경이 있어. 1장 이제 16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선지한다는 겁니까? 수행한다는 겁니까? 선지한다는 것을 말해요. 선제. 그래서 골로새 말씀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무엇의 표상이냐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10절, 15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에게서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이 땅의 구성 요소, 우주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분에게서 모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에는 그게 잘 나타나질 않아요.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16절 마지막.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볼 때 저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 모든 창조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 예.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뭐냐면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영광된 것은 그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의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서신들이 짧지만은 각 모든 주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있고 여기 골로새서가 있고 에베소서가 있고 에베소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교회에 대해서. 자, 다시 베드로전서 찾아 들어보겠습니다. 자, 5절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그랬어요. 그 말세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하면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 말하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바로 뭐예요? 역사 가운데 그의 아들이 직접 오실 때가 이게 상당한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손자를 통해 보이셨고 그 손자를 보냈잖아요. 다른 사람을 또 보내서 이제 그랬는데 우리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마지막으로 누가 왔냐면 아들을 왔는데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봐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랬는데 그 아들을 죽이고요. 예. 아들을 대적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업, 예.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과정 가운데 여기 이제 혼의 구원이고 혼의 구원은 무엇과 관계이냐면 혼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유업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업. 성경에서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이에요. 거기 이제 클레로 로메오라는 것이 영생을 기업으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유업은 바로 뭐냐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 주냐 하면 너 이제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제 물질의 문제가 있고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둘째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어, 누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제자.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에 속한 걸까요? 물질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제 사회 초년병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결핍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을 또 많이 산 사람은 그만을 따라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부자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젊음이 있는데 예, 젊은이에게는 뭐가 많이 없어요? 물질이. 물질이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물질. 근데 그가 원하는 물질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부분 갖고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물질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시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에게 뭐를 요구하신 거냐면 시간을 요구한 거예요. 시간. 오늘도 주님을 섬길 때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더 크게 말하면 세월. 예,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드려라. 삶을 드리면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실 유업이 있어요. 유업. 이 세상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유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업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무엇이 구원받았어요? 영이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여기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혼의 혼의 구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혼의 과정.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순정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 생각이 변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뭐도 변하면 감정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 감정. 이 감정이 변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여기 이 창세기에서 이런 것을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누구를 만나요? 요셉. 그의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요셉이 막 뻗쳐오르는 감정적인 그 울음을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그랬어. 울었는데 그들 앞에서 울었냐?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죠. 아니에요. 혼자. 그들의 앞에서 움지를 않았어요. 그걸 한편으로 뭐라 보냐면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앞에 물었다라고 하면 이제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한편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예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이제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의 환상을 봤잖아요.
꿈을 꾸었는데. 12별이 누구입니까? 숫자가 딱 맞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도 별이고 누구도 별이에요? 형제들. 아니, 요셉의 형제들도 별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흔히 또 관광한 것이 해와 달을 봤잖아요. 해와 달이 이제 절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해와 달을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해석해요? 이게 짝이 맞으니까 해는 야곱이고 달은 리브가다. 이제 구색이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초보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전 시대에 걸친 주의 모든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 시대에 걸친. 우리 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주 빛난 옷을 입고 멸관을 쓰고 발에는 달을 밟고 있고 무엇을 입었어요? 힐을 입었어요. 아주 놀라운 여인입니다. 네 놀라운 여인을 이제 무천연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가질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귀 있으셨지만 여러분 요셉의 꿈과 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그 광경의 그 여자 무엇이 일치합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경에서 뭐로 이제 비유됐어요? 달이에요, 달. 달은 어떻습니까? 길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변화가 불쌍해요. 그래서 결국 뭐가 옵니까? 금음이 와요. 극함함이면 다는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별을 주신 거예요, 별. 예. 왜냐면 이 별은 누구를 하는 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이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를 우리에게 별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별이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셨냐면 별같이 빛나는 사람을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의 성도는 바로 뭘까요? 해입니다. 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전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를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뭘 하나 했죠? 유업. 예, 유업을 하다가 했으면 유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게 바로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림픽을 바라봐요. 뭐 월드컵을 바라보는지 막 얼마나 4년 동안 그냥 정말 죽으심에 다 준비합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뭐 한다 그랬습니까? 절제한다 그래서 절제하고. 이게 오늘도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정 가운데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죠? 우리 베드로전서 두 번째 강의인데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이제 메모한 것을 살피면서 전체적인 계략을 우리가 딱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막 주선주선 담아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베드로 전서에서도 아주 놀라운 경륜을 차례대로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성경 전체도 바로 무엇입니까? 기승전결이 있어요. 창세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마지막은 뭐가 나와?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영광의 소망. 세상에 대한 심판과 영광된 소망.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줄 상. 이 상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늘의 상.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예? 그 유업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이제 두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 처녀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여자로 비유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것을 준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준비 못한 사람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이제 이 여자가 누구라고 불려요? 신부라고 불리는 거예요. 신부.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 새하늘과 새 땅. 그때는 뭐라고 불러요? 아내, 어린 양의 아내로 불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이러한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즐거움인 혼인잔치에 참여합니까? 못합니까? 참여하지 못하죠. 어떤 기간이 있냐면 어떤 기간이 성실되었냐면 신부로 불리는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달콤한 기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천년왕국 후에 그의 모든 자들도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매우 특별한 아주 높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중심적인 주제가 예,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여기 보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또 이렇게 만나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요새 어, 독감이 매우 심한데요. 건강 잘 유의하시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유의하시면서 또 새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또 두 번째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하나하나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유업이 있기에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주님께 다 맡기게 될 때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낙심한 모든 심령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예, 홍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질사님, 이질사님, 우리 염지사님, 성지사님, 이영숙 권사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린이도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잘 회복하고 여러분 조심하면서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